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립니다. 317장 찬송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주 예수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이른 아침에 간구하며 시작하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를 가을로 가게 하는 시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참 말씀 읽고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었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일을 하고 나아가오니 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웃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사 이 하루가 다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후회하지 않는 복된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일상의 자리에 곤고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복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셀의 아들 요나단과 다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잡부대를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에스라가 다 돌려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반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모세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 안 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또 어때요? 요셉의 아내도 이방 여인이거든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 온 제사장의 딸이라고 돼. 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진 그 지파, 두 지파가 빠진 자리에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죠. 레위는 그 12지파에 들어가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왜 이렇게 굳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얼른 끊어내라라고 얘기를 하는가? 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간단치 않은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 정서 속에서 보면 아니 성경 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이 마당에 자녀까지 낳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자녀와 그리고 아내들을 소위 말하면 내쫓아 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뭐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잔인한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런 어떤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단호하게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달아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다양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기도 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많이 섬겼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한 사람을 한번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아주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이방인 여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홀로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문화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였죠.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쭉 있다가 대표적으로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아합 왕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 이세벨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이방 선지자들이 장작을 쌓아놓고 짐승을 태우는데 비가 내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엘리야가 이기죠. 그때에 수많은 이방의 제사장들이 몇 명이냐면 뭐 800명이 넘어요. 800대 1 정도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이세벨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우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쭉 살펴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 여인이 좋아서 결혼했다. 그 삶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것도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보면 뭐가 되느냐면 신앙의 긴장감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누구나 내가 좋으면 되지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 속에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속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신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면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그 신들을 그네들은 벌써 음란하게 섬기고 있고, 그리고 너의 아들들에게 그 음란하게 섬겼던 신들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음란한 이방 여인과는 결코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나 요셉은 어때요? 반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그네들에게 이 이방 여인에게 이 모세와 그 다음에 요셉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네들이 그 여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요셉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안에 딱 등장하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과감하게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리멸멸하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살아온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런 에스라가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끊어내려고 하니까 찬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은 에스라가 그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끝에 보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4절에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운 숙제인데 우리가 돕겠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요. 얼른 이 일을 처리해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나요? 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샤프데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 매사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100% 찬성을 기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하는 일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일들은 또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 당연하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쫓아야 되는데 쉽게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숫자도 보면 찬성하는 사람은 엘람이라는 한 사람 얘기만 나온다고 한다면 엘람의 자손 한 사람만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거기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은 이 숫자상으로 보면 몇 명이나 나와요? 요나단, 그다음에 야스야, 그다음에 무술람, 샤프데 벌써 4명이나 나오잖아요. 숫자로 보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해나갈 때는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는 건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건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 있거든요.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그거를 흐트러 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바꾸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만들어놨던 틀을 바꿔나가는데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위 앞에도 보면 시기상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이 많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유를 대요.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거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순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13절에.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한다면 얼른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더 범죄하기 전에. 그런데 크게 범죄하였느니 뿌리가 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근차근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차근차근 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모든 일들이라는 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요? 에스라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의 머릿속에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지간히 천천히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근데 그네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 걸까요? 잘 보시면 기도하고 하자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네들도 반대를 하려면 뭐 먼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천천히 가자라고 말하려면 뭐 먼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역시 찬성도 마찬가지예요. 찬성을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쭉 없잖아요. 시작하자고 한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통곡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해 보자라고 말을 했지만 찬성, 중간, 반대가 쭉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에스라가 그냥 가죠. 그냥 진행합니다. 그냥 진행을 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찬성과 중간과 반대도 있지만 그런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가게끔 되죠. 그렇게 해서 진행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찬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먼지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행은 될까요? 안 될까요? 진행은 갑니다.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때로는 삐끄덕거리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속도감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정결한 하나님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찬성하는 때, 대충 좀 기다렸다가 하자라고 하는 때, 그리고 반대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에스라가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부딪혔을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잡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